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위로 높이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길 때까지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리니까 여러분 기도가 쉬면은요 아말렉이 이겨요. 내가 몸이 피곤하다, 일이 바쁘다, 여러분 예배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쉬어지면은요, 여러분 환경은요 뱀이 돼가지고요 막 나에게 달려들고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시편입니다. 전쟁 두려운 일입니다. 전쟁. 나가서 당시에 전쟁, 이 당시의 전쟁은 아주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칼로 치고 돌에 맞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정말 참혹한 현장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인생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싸워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릅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내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그죠? 미국에서 그 트럼프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세상에 그렇게 둘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아주 대판 싸우고 지금 원수 맺는 게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합력했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원수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참 정말 전쟁과 같다. 확실한 승리도 없고요, 확실한 패배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지만은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길지 못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20장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보통 환난은요 우리가 압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작간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한 20년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0년 지나면 좀 풀어졌나 싶어서 이제 종을 먼저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종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형님이 내 주인의 형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400명을 이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 일을 치를 기세로 이제 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요 도망갈 계획도 세우고요. 아차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도 드려보고요. 기도도 해보고요. 아 이걸로 안 돼 싶어서 다시 또 이 선물도 준비해보고요.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보고 세상 일도 해보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대로 에서를 만나도 되는지 이거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닌지 두려운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요. 그냥 말 한마디에 무슨 무너지고요. 환경 하나에 마음 그냥 쿵 떨어지고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것이 우리 야곱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이 은혜를 야곱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처음에 계약이요.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로 왔어야 돼요. 그런데 베델로 오지 않고 오다가 보니까는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처음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교통의 중심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여기 좋네 하고 머물렀어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딸이요 강간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그 복수한다고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으니까는 이것도 얼마나 심히 두렵고 갑갑한지요.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요. 집안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그 아이 낳게 하는 순산하는 우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기도 못하는 야곱이에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러한 야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불순종한다고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내어버리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찾아오시고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단을 쌓으러 갑니다. 단을 다시 쌓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지고요. 이런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20장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은 어떤 삶의 수준이냐?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각도요, 내 마음도요, 내 영혼도요, 내 육체도요, 예수님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죄투성이거든요. 말 그대로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흠없는 보존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듯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나는 야곱인데요, 이스라엘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허물로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요, 함께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 송봉강 더러운 이름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주시고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길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세우라.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듯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은 복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저 환난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저 환난의 때에, 환난의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형통할 때가 있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굽어지는 길을, 인생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게 하실 때가 있고요, 굳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일본어 성경 보니까는 이 형통할 때는 행복을 맛보고요, 그리고 곤고할 때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형통을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곤고도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 중에 박신양이라고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파리의 여인 주인공 했던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기를 배우려고 러시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러시아 말이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문화가 우리 문화랑 완전히 달라서, 그래도 미국 문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곧잘 접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나라를 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신양 씨가 입에 버릇처럼 가지고 있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이런 말들을 곧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멘토였던 그 러시아의 유명 그 교수님이 유리 미하일로비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시를 한 편 보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편을 그 시를 보니까는 뭐 길어서 제가 세 문장으로 줄였는데 왜 너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왜 너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인생에서 만나는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시더라고요. 왜 내가 힘들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온 만큼 돌이켜 보시면은요 좋았던 날이 많으십니까? 눈물 날 고통들이 더 많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설교학 배울 때 저 잊지 못하는 게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딴 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난에 대한 설교하면은 대체적으로 얻어맞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딱 장정해 갖고 다다다다닥 쏘면은요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힘든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내 인생 전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신양 씨가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너무 중요한 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왜 나는 힘들면 안 되지? 나는 힘들면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행복해야 돼.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는 내 인생의 고통은 그대로 고통이고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뭐냐? 토부라는 말입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뭐냐?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주의 선하심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환난은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 끝은 반드시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그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면 길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소원의 길, 내 욕심의 길, 내 희망의 길, 내 소망의 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길을 세우라고 하시느냐? 우리 말씀 우리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기도의 깃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내 뜻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시간에서 반드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두 번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바뀔 때까지요. 내 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2절, 3절 시편 20편의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세트 제사입니다. 같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위에 이제 전제라고 해서 부어지는 제사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번제는 뭐냐? 재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소제는 뭐냐? 더 이상 빻을 수 없을 때까지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 중에요, 이 나라는 것이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완전히 박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조차도 내 희망조차도 완전히 다 박살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 이 시간, 이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건물 와 있어서 앉아 있으니까는 복 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으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같은 마음이에요. 다 태워지고요, 완전히 무너진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완전히 부서진 마음, 완전히 부서진 이러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땅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임해서 그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하여,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절망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요.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 이 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거룩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자식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합격시켜 달라고 하면 이거 거룩이 아닌 것 같은, 기도가요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쥐어짜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는요 왜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기를 왜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왜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요, 생명도 주시고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왜를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잘 지켜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민족이 되기를 그 왕의 직분을 다하라고 주신 것인데요. 왜를 묻지 않으니까는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 15년 수년 동안에요
업적이 없고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보물 창고 다 구석구석 다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에는요, 왜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필요한가? 사무엘상 1장 엘가나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엘가나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 2절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래서요 이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는 막 그냥 애를 막 낳습니다. 막 기침만 해도 애가 막 나오고요.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부인을 아주 사랑받는 첫째 부인을 막 격동을 시켜서요. 그래서 아주 얄밉게 말을 해서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다 뒤집어놨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양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지혜와 마음을 주셔야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의 소원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들 주시면 여기까지 기도였잖아요. 아들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어요. 분인나가 아들 낳고 자기를 괴롭히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아들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감을 주어주셔서요. 내가 모르는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면은요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왜냐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봤지만은요 훌륭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훌륭하지 못한 목회자였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 모르고 왜 술 취해 있느냐 정말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요 마음에 믿음이 넘쳐나는데 우리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별 설교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설교입니다. 매주 듣는 설교예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거든요. 똑같습니다.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이 옥토가 되어지니까는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 밀려오는데요. 우리 한나가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요. 그래서 이 그 남편과 동침을 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을 여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환난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환난, 건강을 잃는 환난,
그래서 저희 막내 태희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때 7개월 막 그때 자꾸 토해서 병원 가 보니까는 1kg짜리 종양이 들어있답니다. 이 배 오른쪽에 1kg짜리 종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배를 열어서 이게 떼어낼 수 있는 희귀종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떼어낼 수 있는 게 희귀종이랍니다. 그래서 이 희귀종이라서 도쿄 대학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술하는 그 당일에 저 이제 뒤에 새벽기도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안고 요 자리, 제 전용 회계 자리, 이번만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하더니 제 전용 회계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해야 되죠? 살려주옵소서. 목사의 아들이 병으로 죽는다니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이거 치유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살려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앉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날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감사한 날이었는데, 앉자마자 뭐라고 기도가 되느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믿음이 물밀듯이 물려오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구나. 내가 막 강제로 믿는 게 아니고요,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 속에 기도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믿음을 물밀듯이 밀어주셔서요. 그래서 막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있지만, 어떻게 된다라는 문제에 대한 이 불신에 대한 믿음은, 불신에 대한 이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내시듯이요, 또 실패했어요, 또 만나셔서요, 이스라엘로 바꿔내시듯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요, 나를 만나셔서요,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나지만은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 끝이 좋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습이 문제입니까? 경제 관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내 삶에 너무 지나쳐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주여, 내가 고쳐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바른 답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기도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깨우치지 못할 회개와 순종을 깨워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기도의 깃발을 세우시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스 44장